용서는 상대방의 죄악을 사면해 주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앙심, 복수심, 증오심 등이 남아있는 채로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죄악이 또아리를 틀고 또 다른 상황에서 앙심, 복수심, 증오심이 발동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원수가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계속 같은 죄악을 반복함으로써 나도 죄를 짓게 되고 상대방도 증오심을 갖게 되어서 죄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 죄, 증오심이 또 다른 상황에서 죄를 양산하게 된다. 나만 죄악에 노출되어 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도 죄악에 노출되고 그 죄를 반복하며 더 큰 죄의 구렁텅이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상대방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우선은 용서 못한 내 마음이 증오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죄악에 대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우선은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없어지게 된다. 증오의 영, 사탄이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또 상대방은 내가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죄악이 없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의무예요, 의무.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나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에 창이 찔리고 못이 박히고 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사면이 됐어요. 내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일상에서요, 온갖 이 죄악과 이러한 그런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요,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용서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너 못에 찔리고 총 맞고 이렇게 죽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기본적으로 이 용서의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죠. 용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단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증오심, 복수심, 앙심 같은 게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채로 그 앙심이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죄악은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하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나만 죄악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 역시 그 사람 혼 안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 죄악은 사탄이잖아요.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요, 걔가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또 양산을 해요. 그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하고 그 죄는 더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면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고 그 사람 안에 또 죄악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막 자기만 짓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도 죄악을 짓게 되고, 그 상대방은 또 그 죄가 또 아래를 터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죄악을 저질러서 이게 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 용서하지 못한 죄가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나 하나만 죄악에 이렇게 연루된 것이 나 하나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 기본이잖아요. 기본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걸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값없이,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용서하는 게요, 나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거고요. 그럴 때 반드시요, 이걸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 죄가 또 아래를 터요. 그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죄 아래에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까지 죄 아래에 놓이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크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말들을 저는 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이 보통 죽기 전에 다 용서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대체로. 그게 다 하나님이 또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이 삶에서 항상 용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이 마귀가요, 이 사탄이 이 용서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지면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탄을 몰아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상대방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대방 안에 그 사람의 죄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안에 역사하는 그 사탄도요, 또 그 상대방 안에 역사해서 그 안에서 또 그 죄악을 또 저지르고 다녀요.
다른 곳에서도 그 삶을 또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용서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